사사기 8번째 말씀입니다. 내 멋대로의 예배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기 17장은 기존의 사사기의 형식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스토리, 사사들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의 시대의 부패한 모습을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사사기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장과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중심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이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성읍들, 베델과 실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또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도 베델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에도요, 이 베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세워진 곳이 실로예요. 실로. 즉,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중앙 성소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이 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이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원문에는 1절과 4절만 그의 풀네임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미가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의 풀네임은 뭐냐면 미가예후라는 이름입니다. 미가예후. 그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즉,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여호와와 같은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해도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이름이 미가예후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즉, 이름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오늘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 1100세겔이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1100세겔은 무게로 환산하면요 12.5kg이에요. 여러분, 요즘 은 1kg, 그 은바 1kg이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5kg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과들, 문과는 뭐 생각 안 해. 문과 질문하면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이과는 답 나오죠?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은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귀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에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물은 대부분 자신의 집에 그냥 보관을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돈을 도난당했어요. 집이 난리가 났겠죠. 이 돈의 주인이었던 어머니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CCTV도 없어요. 지문이나 과학수사도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이 어머니가 이 돈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써도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속상함과 분노에 차 있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뭘까요?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단순한 욕이랑 달라요. 아시죠? 고대 사회는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도 저주에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나와요. 심지어 시편에서도 저주와 관련된 내용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09편에 다윗이 썼던 탄식시의 저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저주하며 109편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의 내용들이 이런 저주예요. 그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낯선 자들의 수고의 열매를 약탈하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등등등. 여러분, 시편 109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저주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돼요. 너무 잘해, 저주를.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탄식하는 의도가 뭘까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고3 때 제가 사물함 속에, 기숙사 사물함 속에 카세트와 지갑을 넣었는데 어느 날 그게 분실이 됐어요. 제가 진짜 공부할 때마다 그 카세트 들으면서 진짜 그 옹기장이 소리에,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제가 클래식 굉장히 좋아하는 안드레아 보첼리 들으면서 가끔씩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박정현 누님 그 음악 들으면서 또 힐링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제 사물함이.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도둑은 기숙사 안에 있어요. 외부 사람이 침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거를 가져간 사람은 제가 축복해 줬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맥북,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이 없어졌어요. CCTV도 없고요, 찾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칭찬해 주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누군가를 저주하라고 하면 입이 막 술술 막 풀려요. 생각보다 잘 돼, 저주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 어떤 저주들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팔다리 몇 개 막 부러지고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지게 하시고 직장과 취업의 길이 막히며 결혼식 일주일 전에 혼사가 파토나게 하시고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이 10개월은 밀리게 하시고 한겨울 차디찬 그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추위에 얼어 죽게 하시고 막 하다 보면 막 생각지도 못한 막 창의적인 저주들, 와, 내가 이런 저주까지 할 수 있다니, 이런 저주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저주를 쏟아낸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아들이었던 미가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걸 들으니까 이 미가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고대 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자수를 해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 집에 돈이 없어졌을 때에 우선적으로는요, 자녀들을 족치면 돼요. 다 범인은 집에 있어, 집에. 그렇죠. 자녀들, 특히 형제들은 부모님의 숨겨둔 돈을 찾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어디 있는지 알아. 느낌이 와. 저도 어릴 적에 집에 있는 서랍들을 뒤져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가 나오면 마치 내 돈으로 착각하고 오락실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적이 여러 번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 또 어머님께 너무나 죄송하죠. 항상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어머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가와 같이 그런 경험 있는 청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은 1,100세겔을 훔친 이 미가의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10계명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뭘 어겼어요?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두 가지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이 율법에 의한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며 자수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급해진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자신이 엄청나게 저주를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저주가 임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미가의 어머니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액션이 있어요. 두 가지. 뭡니까? 급하게 저주를 취소하면서 아들을 축복해요. 2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왜?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액션은 뭡니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은 뭐예요? 신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물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은을 덧입힌, 말 그대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면서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신앙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의 행동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즉, 내가 도둑 맞아서 찾았는데 이것은 지금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이것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일까요?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모습,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깨져버린 채 너무나 쉽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면서 신성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미가의 이 한 가족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적이고 영적인 현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고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미가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주의란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대상이죠. 물질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즉 내세에서 얻고자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잃어버린 은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던 의도가 뭐예요? 2절 하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상을 만들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지금 신상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 목적을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채 그 신상의 존재의 목적은 내 아들을 위하여예요.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미가가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레위인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아노라. 미가의 가족은 철저하게 기복주의적 신앙이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복을 추구합니다. 복을 좋아해요. 여러분 중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근간에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메시지와 신학이 때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임원이란 임원은 다 했고요. 수련회 다 참석했고요. 교회에서 청소할 때, 공사할 때 나오라고 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과 특심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마음속에 다분히 기복주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교회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기복주의가 우리의 신앙에 열심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뒤늦게 제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신앙과 내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요소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복을 배제하거나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복을 주기는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세상의 복과 다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광야 가운데에 그 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기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에요.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토속신앙이나 세속적인 종교들과 다를 바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 신앙과 내 모습 속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없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기 원함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신앙이 있다면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복의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게 되는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었어요. 심지어 4절에 보게 되면 이 미가의 집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신당을 만들었어요. 신을 모시는 집. 여러분, 미가가 왜 신당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가 신당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막이 존재하여져 있고 그 성막은 실로에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는 사실 멀지 않은 거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문화, 가나안에 있는 이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집에 신당이 있고 거기서 신을 섬기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1시간 정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미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심과 그 사모함이 있었다면요, 실로까지 가야죠. 그런데 미가는 가나안의 그 예배의 문화가 끌리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신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외형적 그 아우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미가가 지금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예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동네에 있는 이웃들이 미가를 보면서 와, 정말 열정이 있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열심히 있어서 자신의 돈을 다 들여서 신당과 예봇과 제사장까지 두고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미가를 축복하실까? 그렇게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의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6절 이 구절이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후렴구예요. 후렴구. 끊임없이 사건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꼭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어의 직역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맞는 대로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사 중에서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보았던 삼손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죄악을 저질렀죠. 미가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요, 성막을 섬기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남과 차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죽고 나서 대제사장에 승계할 사람이 이 나답과 아비후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로. 지금 이 문제가 발단된 게 향로거든요. 이 향로는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옮겨서 증거계 앞에 있는 금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데 금향단에 불을 피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대제사장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직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적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그 향로에 불을 옮길 때에 여호와 앞에 단 위에서 피운 불, 그러니까 규정에 이 성막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여호와 앞에 단 위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땠습니까?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금향단에 붙였어요. 그로 인해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죽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성막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이 신앙, 미가의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미가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미가의 신앙은 기준이 사라져버렸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어요. 내 멋대로의 신앙과 예배를 드리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도 미가처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사라져버린 채 내가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행 간다는 핑계로 여행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인은 어쩌면 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는 신앙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미가의 가정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신앙과 너희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자 삶의 이유, 하나님은 이 삶의 중심이 견고한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에서 내 신앙과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를 터치할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면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어렵고, 정말 제대로 복음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기와 같은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해요. 생명력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 탐방을 갔다 왔어요. 대구에 있는 대구동신교회라는 청년부를 갔다 왔는데 120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제가 다른 것들 너무 좋은 것들 많고 또 우리가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참 하나 감동이 됐던 게 뭐였냐면, 예배가 3시 반이에요. 얼마나 늦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참 예배드리기 애매모호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3시 15분 20분 정도에 들어갔는데 이미 본당에 자리가 꽉 찼어요. 1200석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인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느껴져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까?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귀한 청년들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이 공동체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귀하고 더 열심이고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